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이 충만하여 편지를 씁니다. 편지를 쓰는 과정 속에서 그의 마음속에 감동이 오죠. 어떤 감동입니까? 기도하라 하는 감동이 와서 사도 바울이 오늘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교인들이 이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올리죠. 기도의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주님께서 역사하셔서 성령이 임하셔서 그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 보통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돈을 벌거나 재능을 갖거나 기술을 연마하거나 네트워크를 만들거나 해서 자기에게 다가오는 외부적인 충격을 굉장히 이렇게 덜 맞으려고 애를 씁니다. 돈이 많으면 걱정거리가 좀 줄어들어요. 그죠? 오늘 당장 무엇을 먹어야 될지 입어야 될지 고민하지 않아도 되니까. 몸이 건강하면 그만큼 걱정을 덜 하고 살 수 있죠. 좀 추워도 되고요. 좀 더워도 괜찮아요. 멀리 걸어가도 괜찮고. 자기를 강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다 챙깁니다. 스펙을 쌓는다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게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것도 모으고 저것도 모으고 이것도 가지고 해야 뭔가 강한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속사람이 강건하게 된다.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강건해지는 그 속사람이 정말로 세상에 어떠한 문제의 파도가 닥쳐온다 할지라도 심한 풍랑이 인다 할지라도 비바람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능히 이기고 담대하게 설 수 있기 때문이다.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밀 가운데 하나죠. 만약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비밀을 모르셨다면 오늘 깨우치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을 강건케 하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를,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일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산 사람 가운데에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굽니까? 세상에서 육체를 입고 산 사람 중에 가장 강한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떻게 제일 강합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성령님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야 하는 자신의 인생의 목표, 십자가를 지고 온 세상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만 하는 그 일을 정말로 능력 있게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그 일을 해나갈 수 있으셨다는 거죠. 만약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았다면 흔들리시고 넘어지셨을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냥 십자가에 달려있다가 야 네가 구세주야, 네가 메시아야, 그럼 내려와봐, 그러면 바로 내려갔을지도 몰라요. 또 자기에게 침뱉고 자기를 모욕하는 로마 병정들을 순간에 그냥 말 한마디로 명령 하나로 제거해버릴 수도 있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유혹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아버지의 말씀을 이기기 위해서 끝까지 버틴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예수님 안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시? 자, 예수님은 어떻게 태어났습니까?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에요. 이 땅에 처음 존재하는 그 존재부터가 뭘로 시작하셨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실 때도 누구와 함께 하셨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를 어떻게 광야로 인도하시고 마귀 앞에 그를 세워놓으시고 마귀의 시험을 당하실 때 그를 도우셨다는 거예요. 그가 귀신을 쫓고 병들을 낫게 하고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할 때 누가 그와 함께 하셨다? 성령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에게 보여준 그대로를 성령님이 예수님에게 전하셨고 예수님은 그대로 말씀하시고 그 능력 그대로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어느 한 순간도 성령님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는 그러한 생애를 예수가 사셨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십자가 주실 때까지. 언제까지? 부활하실 때까지. 언제까지? 승천하실 때까지. 예수님은 절대로 한순간도 성령님을 떠나서 혼자 무엇인가를 주도해 보신 적이 없으시다. 오직 성령의 메인발을 받고 예수님은 끝까지 자기의 삶을 살아 나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강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마음속에 모셔야만 우리도 아버지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이어가면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다라고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나를 유혹하고 아무리 나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넘어지지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메인바가 되어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가는 주의 일꾼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남이 무슨 한 얘기에 내 마음이 좀 아파. 교회 분위기 때문에 좀 어색해. 뭔가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 환경이 나를 좀 바람과 같이 파도와 같이 나를 흔들게 만들어.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닥칠 때에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강하게 세우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예수님을 절대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해주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우리도 그 성령님을 의지할 때에 세상 모든 풍파를 이기고 담대하게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축복이 뭐예요? 바로 그 담대함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처럼 반석 위에 서고 싶어요. 흔들리지 않은 인생을 살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됩니까? 좀 성격이 변하면 될까요? 좀 물질이 나아지면 될까요? 좋은 친구만 만나면 그렇게 될까요? 꽃길을 걸어가면 그렇게 될까요? 금수저면 그렇게 될까요? 남들이 싸울 수 없는 스펙을 가졌으면 그렇게 될까요? 아니요. 세상의 문제는 절대로 그런 것 갖고 해결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은 뭐예요? 무슨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싸움은 하늘에 있는 악한 권세들과의 싸움이에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요. 이 어두운 세상의 주관자들과의 싸움이요. 정세와 권세와의 싸움이라는 마귀와의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이겨야 되기 때문에 주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또 돈 많이 갖고 태어나시지? 부잣집에 태어나면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아니 왕의 아들로 태어나시지? 그럼 문제가 없을 거 아니야. 다 그냥 구원해 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될 수가 없는 이 땅이기에 예수님은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신 안에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여 그러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그렇게 해결하신 것처럼 나도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인생의 목적을 누구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목적을 인생의 목표를 정하신 것 같이 나도 성령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그 인생의 목표를 내 인생의 목표로 삼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 마귀 앞, 광야, 십자가, 골고다 어느 곳이라 할지라도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그곳을 따라간 것처럼 나도 내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을
나도 걷겠습니다라고 작정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그게 확실해야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가 있다.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 뜻이 개입되거나 그 중에 어느 하나라도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살거나 세상이 말하는 대로 그것들을 내가 채우려고 하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나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갔잖아요. 예수님이 저기 오실 때에 예수님 바라보고 무리를 걸어갈 때는 그가 무리를 걸어갈 수 있었어요. 하지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칠 때에 두려운 마음이 들자 그는 물에 빠질 수밖에 없었어요. 베드로의 시선이 예수를 향하지 않고 환경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에 환경에 어려움이 있는 분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감정에 좀 요동치시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의 시선이 주를 향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지금 주를 바라보십시오. 지금 주를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주를 바라보십시오. 나를 그렇게 사랑하사 자기가 가장 아끼시는 그 예수를,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게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을 한번 느껴보시고 추구해보시고 구해보십시오. 우리가 주를 바라보지 않기에 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내 시선이 주를 향하지 않기에 내 감정이 요동을 치는 거예요. 예수님은 속사람이 강하신 분이에요. 절대로 그 어떠한 것으로 흔들리지 않으신 분입니다. 고집이 센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성품이 강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냥 무대뽀로 남들이 뭐라 얘기하든 나는 암만 내 길만 가겠다고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에요. 주님은 정말로 강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정도로, 아버지의 뜻이라면 뭐든지 다 이루실 정도로 강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그 길을 걸어가신 거예요. 두 번째 이야기가 뭡니까? 17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옵시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너희가 알기를 바란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저들이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을 알게 도와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내용, 기도하는 내용이, 간구하는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계십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위치는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가 내 안에 거한다면 나의 위치는 어디일까요? 나는 광야 가운데 있을까요? 나는 성전 뜰 안에 있을까요? 성전 바깥에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슴속에 그리스도를 심어주셨는지, 우리를 아들 삼기 위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를 아들 삼으시려고 독생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심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믿고 누구에게 나간다?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아버지에게. 아들이 내 가운데 있으리 내가 아들이 돼서 아버지께 나가는 거예요. 내 속사람, 내 겉사람은 다 후패하고 죽어버리고 이제 내 속사람이 예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서 내가 하나님께 나간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어요. 이해가 되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시려고 죽으신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누구 보좌 앞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그게 우리가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에베소 교회에 그러한 사실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아서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누구를 향해서? 교회에 나온 교인들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 가운데 예수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 안에 예수가 있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예수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교회 안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아직 예수를 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안타깝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죽으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갈라졌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쭉 찢어졌어요. 그 얘기는 무엇을 얘기할까요? 주님이 화가 나신 거예요? 그 휘장 안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었죠. 율법이 있는 시절에 그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그 피의 능력을 믿는 자들에게는, 속죄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에게는 이제 마음껏 그 성소 안으로, 지성소 안으로 들어오라는 주님의 초대예요. 예수님께 죽으신 것은 우리를 그 성소 안으로, 주의 보좌 앞으로 우리를 초대하시기 위한 거룩한 초대장이다라는 사실. 할렐루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어디 있는 거예요? 아직? 아니, 이제 아직이 아니죠.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그 축복의 보좌 앞에, 능력과 그 영광의 보좌 앞에 우리는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초대에 응하고 그 보좌 앞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그것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올라갔잖아요. 요한과 야곱도 같이 올라갔죠. 모세, 그죠? 엘리야, 또 누굽니까? 예수님. 그 세 분이 하얗게 변화돼가지고 변화된 모습으로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광채를 보는 순간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여기서 아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거 아니에요. 여기서 오두막을 3개 짓고 삽시다. 그곳은 그렇게 좋은 곳이에요. 지성소는 먼지가 쌓인 곳이 아니라 영광이 있는 곳이에요. 지성소는 문제가 있는 곳이 아니라 해방이 있는 곳이에요. 거기는 슬픔이 있는 곳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거긴 약함이 있는 곳이 아니라 강함이 있는 곳이에요. 할렐루야. 거기는 요동치는 흔들림이 있는 곳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서 있는 곳이에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서, 예수가 우리 가운데 거함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아들로서 우리가 그 보좌 앞에 담대히 걸어 나가 들어갔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영광을 누리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저 주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누리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렇게 되기 위해서 뭐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뭘 어쩌야 되고 너무나 복잡했어요. 아니,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장소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를 구주로 모신 사람들은, 예수가 자기 심정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은 바로 그 보좌 앞에,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서 주의 영광과 함께 있다는 거죠.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왕이 자기 아들을 결혼시키기 위하여 사람들을 초대했다고 얘기하죠. 어떤 사람은 초대했더니 뭐예요? 아, 나 장사해야 됩니다. 아, 나 지금 밭을 돌봐야 됩니다. 안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합니까? 야, 시장에 나가서 아무나 다 데려와. 거지도 데려오고 뭐 다 데려옵니다. 초대받은 자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거예요. 초대받은 자는 왕궁에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왕이 어떨까? 왕이 무서운 사람인가? 왕이 두려운 사람인가? 왕이 어떤 사람이 전에 모르고 있었는데 이제는 왕의 초대를 받아서 왕 앞에 들어가는 거예요. 궁전에 들어갔더니 어때요? 너무 좋은 거예요. 시장에서 그렇게 소리치면서 물건 안 팔아도 돼요.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것저것 안 모아도 돼요. 궁전에 가니까 모든 것이 다 있어요. 거기는 모든 것이 풍성한 자리요, 모든 것이 넘치는 곳이에요. 미안해, 너무 왔다 갔다 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자격이 우리 가운데 주어졌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절대로 성전 밖에 나와 계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가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흔들지 못해요. 우리에게는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주님과 함께 참 만족을 누리는 그러한 삶을 사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세요. 예수의 피가 내게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이제 그 휘장, 갈라진 휘장 안으로 내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보좌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 앞에 내가 설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광을 내가 받는다는 거예요. 너무나 기뻐서 떠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돈 벌어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이런 게 우리의 현실이 아니에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주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그가 있는 곳이 바로 곧 보좌 앞이에요. 예전엔 잘 몰랐어. 왕이 어떠한 사람인지 잘 몰랐어. 근데 그 성전에 들어가서 왕과 함께 지내보니까 왕이 어떤 사람이요? 바울이 먼저 그 안에 들어가 봤잖아.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더라 하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잔소리 하시는 분이 아니고 사랑이 넘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17절 하반부부터 보면요.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토가 굳어져서 18절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지식으로만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게 아니라 이제는 실제로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먼저 그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하니까 뭐가 넘쳤어? 사랑이 넘친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네. 너희들도 이제 이곳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함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기를 바란다. 높이를 잴 수도 없고 길이를 잴 수도 없어. 끝이 없고 한이 없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너희가 마음껏 누리기를 바란다.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아 죽게 하신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주 쉽게 이루어지는 일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는 모든 힘을 다 들여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것보다 훨씬 더, 그리고 이 땅을 마지막에 종말시킬 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힘을 들여서 온 힘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이요, 아 나는 침례 받았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나는 뭐요, 이런 것 갖고 절대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확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성전 밖에 있다가 초대장을 받고, 예수 십자가의 초대장을 받고 바로 그 성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들어가서 그 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지, 여전히 성전 밖에서 어떡합니까, 두려워요, 떱니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은 이 땅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빛을 가져온 일을 하셨어요. 빛이 임한 곳이 주님이 계신 곳이란 말이에요. 빛이 있는 곳이 성전이지. 왜 성전 가운데 어둠이 있는데? 빛은 어둠과 함께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은 바로 그 휘장을 가르치고 우리를 보좌 앞으로 초대하신 일. 그 초대에 응해서 성전 안에 들어가서 마음껏 그 영광 앞에 선 자들은 복을 누릴 것이요, 비록 이 땅에 살아도 항상 기쁨과 항상 생명과 항상 사랑이 충만한 삶을 살 것이요, 그렇지 못하면 이래도 문제고 저래도 문제예요.
여기 가면 이래서 안 되고 저기 가면 저래서 안 되고 이럴 때는 이래서 안 되고 저럴 때는 저래서 안 되고. 우리가 어디 가든지 구원받은 자로서 복음을 갖고 있는 자로서 증인이 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불은 감출 수가 없잖아. 빛은 어디다 감춰? 감출 수가 없지. 우리 가운데 그 복음의 빛이 있다면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감추려고 하지 않았어요. 드러냈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비밀 같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분명히 밝히 드러난 거거든. 이제 믿으면 그 모든 것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믿기만 하면 내 것이 된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누릴 때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오늘 19절 마지막 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길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랬어요. 그 은혜가 끝이 없어. 그 은혜가 한이 없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끝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머릿속에 자꾸 나중에 주님 다시 오시면 마귀를 저 지옥으로 보내시고, 그죠? 믿지 않는 자를 저 지옥에 보내시고, 귀신들을 저 지옥에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새로운 천국을 생각해. 그것만 생각해. 그것만 생각하니까 이 땅은 어떻게 돼? 이 땅의 삶은 힘들고 어려운 게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은 이루셨다 하지만 아직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Already not yet. Schon aber noch nicht. 나한테는 바울한테는 schon 이루어졌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바울은 감출 수가 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스데반에게 천국은 이루어졌어.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삶의 미천이 이미 그에게 있단 말이에요. 두려움 없이 복음 앞에 담대히 자기 육신이라도 생명이라도 무엇이든지 내놓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그에게는 이미 천국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머리로만 나는 성전 안에 있는 사람이구나. 머리로만 나는 보좌 앞에 있는 사람이구나. 그렇게 아무리 생각해 역사가 안 나타나. 그걸 믿어야지. 내가 걸어가는 길이 빛 가운데 걸어가는 길이고 내가 걸어가는 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길이고 그 크신 주님의 그 풍성한 주님, 크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믿어야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뭘 믿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뭘 믿는 거냐고. 여러분이 구원받는 사실을 믿어요? 아니요. 예수님이 날 위해 하신 일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믿는 거예요. 휘장이 갈라졌음을 믿는 거예요. 왕께서 나를 초청장을 보내서 왕의 아들의 혼인잔치에 나를 초대했음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있는 곳에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 구원이 있어요. 이 이야기를 교회가 해주지 않으면 어디서도 그 이야기는 들을 수가 없어요. 세상에 큰 일을 두고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잠깐 나와서 예배드리고 하루가 무료해서 오후에 나와 잠깐 예배드리고 친구들 만나려고 나와 잠깐 예배드리고 종교적인 습관에 의해서 주의를 어기면 안 되니까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린 이거 다 버려야 돼요. 이거는 보좌 앞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주의 은혜 앞에 있는 사람들의 태도가 아니에요.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자들의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육신을 못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내 감정을 못 이깁니까? 그리스도가 내 지식과 내 생각을 못 이깁니까? 그 그리스도는 도대체 얼마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강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이 크시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이기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는 그 복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그 복이 선물로 주어졌어요. 나는 초대받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데 그분이 내게 오셔서 그 초대장을 내게 주신 거예요. 들어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라. 들어와. 나와 함께 잔치에 참여하자. 받고 그 잔치에 참여하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바이마르 교회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빼놓지 않고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예,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 속사람들이 강건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정말로 구원받는 삶 얻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알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진짜로 조그만 거 갖고 흔들리고 괴로워하고 넘어지고 쓰러지지 말고 풍성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서 할렐루야. 주님과 함께 담대히 걸어갈 때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주의 능력의 끝없음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 보고 우리 인사합시다. 오늘부터 당신의 속사람은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